배품, 기쁨으로 가득 차다.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때 자신의 기쁨이 배가 되는 걸 느끼고 놀랐을 것이다. 나는 시내에 나가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올 때 레이첼을 위한 꽃 한 다발을 사들고 온다. 예상치 못한 선물에 그녀의 얼굴에 번지는 기쁨과 그녀를 기쁘게 해주었다는 사실에서 내가 느끼는 기쁨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웃으며 대주교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의 책은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 안에만 갇혀 있다면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사무욕에 이를 때 그곳에 기쁨이 꽉 차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신은 아무래도 수학을 잘 모르는 모양이라고 농담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다면 내가 가진 무언가가 빠져나갔다는 것인데 놀랍게도 오히려 더 많이 채워지는 걸 보면 말입니다. 남에게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은 어쩌면 내게 주어질 더 많은 것을 위한 빈자리를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중동에 있는 사해에는 깨끗한 물이 흘러들지만 빠져나가는 배출구가 없습니다. 흘러들어온 물은 건조한 기후 탓에 증발되고 남은 염분 때문에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 바로 사해가 되었습니다. 받지만 주지 않은 결과이지요. 우리도 주고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제 말은 무언가 받았다면 반드시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배품이란 더욱 많은 기쁨을 느끼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8번째이자 마지막 기둥에 이르렀다. 배품은 연민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다. 사실 둘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말이다. 진파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배품을 실천하기 위해 타인에 대한 연민이 생겨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베푸는 순간 자연스럽게 즐기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종교가 자선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을 것이다. 베품은 이슬람교를 지탕하는 5기둥 중 하나이며 자카트라고 불린다. 유대교에서는 체다카라고 불리는데 이는 정의를 뜻한다.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다나라고 불린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자선이다. 베품을 세계 모든 종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인간이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베품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 있는 보상중추는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때만큼이나 줄 때도 마찬가지로 아니 때로는 더욱 활성화된다. 리처드 데이비슨과 그의 동료들이 베품이 장기적인 건강과 행복과 함께 위치하는 4가지 중요한 뇌 회로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앞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2015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데이비슨과 브리아나 스카일러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행복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관계의 질이라고 설명했다. 베품, 즉 자선이라는 친사회적인 행동은 어떤 문화권을 막론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해준다. 심지어 자선은 건강 증진과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데이비드 맥클랜드와 캐럴 키르스닛에 따르면 자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면역 체계에서 사용되는 단백질인 방어 항체 타액 면역 글로불린 A가 대단히 증가된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는 돈으로 얼마든지 행복을 살 수 있다.
단 돈을 남을 위해 쓴다면 말이다. 엘리자베스 던과 그녀의 동료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때보다 남을 위해 쓸 때 더욱 큰 행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또한 고혈압이 있는 노인들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도록 했을 때 혈압이 낮아진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대주교의 말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줄 때 무언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나는 대주교의 말을 뒷받침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알게 됐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민과 이타주의 연구교육센터의 창립자이자 임원이며 달라이라마 재단의 위원장인 제임스 도터의 이야기다. 제임스는 신경외과의이기도 한데 수년 전 의료기술 사업으로 큰 돈을 번 그는 달라이라마 재단에 3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신청했다. 당시 그의 재산은 7,500만 달러 이상이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무너져 파산하게 된 그에게 남은 재산은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던 3천만 달러의 주식뿐이었다. 그의 변호사들은 그가 약속한 기부금을 내지 않을 거라 예상하고 그에게 사람들이 상황이 변한 걸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변함없는 신화 가운데 하나는 바로 돈이 바로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가난하게 자라면서 돈이 모든 것을 갖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배, 권력, 사랑 같은 거 말입니다. 마침내 제가 꿈꿔왔던 돈을 갖게 되었을 때 돈이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두 잃자 제 주위에 있던 거짓 친구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임스는 약속한 기부를 실행했다. 그 순간 저는 돈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에게 주는 것, 남을 위해 쓰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난하다고 베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자선은 단지 돈을 기부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시간 역시 남을 위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행복에 관한 연구 중에 목적을 가지는 것이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 상당수 있다. 목적의식이란 근본적으로 내가 얼마나 다른 이에게 기여하고 베풀 수 있는지, 남에게 필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지에 관한 것이다. 심장병 전문의 랜드 코엔은 시나이산성 누가의학센터에서 진행한 대규모의 메타 분석을 통해 삶에 대한 목적의식이 사망률을 23%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신경심리학자 패트리샤 보일과 그녀의 동료들은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7년 뒤에 알츠하이머가 발병할 가능성이 50% 적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발견하고 JMMA 정신의학에 발표했다. 그러므로 나의 시간을 남을 위해 쓰는 것이 돈을 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모리스 오쿤과 그의 동료들이 진행한 대규모의 메타 분석을 보면 자원봉사가 사망 위험을 24% 감소시킨다고 한다. 타인에 대한 연민과 베품은 그저 고상한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보편적인 인간성의 핵심이다. 그래요. 세상에는 추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대주교가 설명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건 역시 많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흑인 거주 지역은 비위생적이고 불결해 에이즈를 비롯해 다양한 질병이 들끓는 곳입니다. 그로 인해 고아가 된 거리 아이들도 많지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흑인 거주 지역에서 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거두는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자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합니다.
선하지 않은 사람이 이상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특이한 것입니다.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기꺼이 가진 것을 베푸는 자선과 기부를 합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베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 3개짜리 집에 약 100명의 어린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들을 위한 숙소를 짓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식료품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선뜻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명예나 권력을 갖고 싶은 마음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거리의 아이들을 보자마자 모성 본능이 안 돼, 아이들을 저렇게 놔둘 수 없어 라고 그녀를 움직이게 한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무력감에 휩싸이지 않은 것처럼 가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대주교의 80번째 생일날, 대주교의 가족과 함께 나는 큰 케이크를 들고 흑인 거주 지역의 고아원에 방문해 함께 생일 축하 파티를 했다. 방 안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고 몇몇 아이들은 우리 무릎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곳의 모든 아이들이 입양되기를 바랐다. 아이들은 그들을 데려온 어머니의 연민과 베품의 쉼터 안에서 함께 삶을 엮어나가고 있었다. 나는 대주교가 흑인 거주 지역을 방문할 때면 아무것도, 결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열어 보이려 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기억한다. 베품의 마음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대주교가 베품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 수도원이나 수녀원에 가보고 매우 놀라곤 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언제나 원하지만 붙잡기 어려운 평화가 있으니까요. 물론 우리가 재산과 지위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베품의 삶을 살 수 있겠지요. 우리는 그동안 소유물과 지위의 종이 되어 왔습니다. 소중한 삶을 위해 그것들에서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베품은 재산과 지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베풀고 나누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날에도 얘기를 했죠. 자신의 내면만을 바라보고 자신에게만 집중한다면 못난 인간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 베품이란 무엇인가? 인간에게는 시간이나 돈을 넘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다. 진파는 불교의 가르침에는 3가지 베품이 있다고 설명했다. 물질적 베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베품, 그리고 영적 베품이다. 영적 베품은 지혜와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을 주는 것을 비롯해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바로 달라이라마와 대주교가 이 대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다. 대주교가 말했다. 우리는 자신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쳤더라도 누군가 얘기를 나누고 싶어하면 그를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한 존재로 대해줍니다. 굳이 종교의 예를 들 필요 없이 세상에도 타인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이윤보다 직원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훨씬 더 성공할 수 있겠지요. 만약 어떤 회사가 우리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줍니다. 그걸로 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그곳의 직원들은 회사에서 제 할 일만 다 하면 되지 뭘 더 해야 하나요? 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회사라면 그들의 안부는 물론 가족의 안부를 묻고 적어도 직원의 복지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을 두고 보살피는 회사라면 정말 생산성이 높을 것입니다. 직원을 돌보는 기업, 남을 돌보는 사람이
언제나 훌륭한 성과를 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실제로 그들은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지요. 정말로 정말로 그렇습니다. 달라이라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아주 확실해요. 일본의 많은 회사들이 큰 성공을 거둔 이유도 고용주와 직원 간의 관계 덕분입니다. 직원들 스스로 이것은 나의 회사다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심을 다해 일합니다. 이윤만 생각하는 사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점심시간이나 차 마시는 시간만 기다리며 일할 겁니다. 결코 회사의 발전을 생각하며 일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사장이 함께 일하는데 진정한 의미를 두고 이익을 직원들과 함께 나눈다면 진정한 조화가 이루어지겠죠. 조화. 지금 우리에게는 70억 명의 인류 사이에 조화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달라이라마는 두 손을 맞잡고 함께 흔들었다. 마치 자신의 섬세한 손끝으로 70억 인류의 조화를 이뤄낼 것처럼 말이다. 대주교님, 연민에 대해 토론할 때 인간의 본성이 왜곡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이야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자신 내면에 내재된 연민과 배품의 감각을 왜곡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현대 사회에서 우린 정글의 법칙에 복종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먹거나 먹히거나죠. 그래서 무자비할 정도로 경쟁을 합니다. 위궤양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어요.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경시해 왔습니다. 비인간적이 되었고 인간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었지요.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말했듯이 우리는 자매와 형제들처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희생하면 아무도 돕지 못한다. 저는 우리 책과 같은 책이 인간됨의 감각을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보 예산으로 수천만 혹은 1조에 이르는 돈을 쓰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아이들이 깨끗한 물이 없어서 매일 죽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국가도 독자적으로 번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인간은 상호 보완하고 함께 어울리며 가족을 이루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생각이 너무 감성적이라고 여겨집니까? 아니요, 현실입니다. 대주교는 국가도 개인도 독자적으로 살 수 없음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우리는 생산량이 많아도 저기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잉여 생산물을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괜찮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주의 기본적인 법칙을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사태는 더욱더 나빠질 것입니다. 경전이나 종교의 가르침을 받지 않더라도 사람은 혼자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는 걸 잘 알 것입니다. 누구라도 한 사람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독방에 감금하는 것도 인간이 다른 존재 없이 잘 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스스로 자신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분투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너무 원시적인 사고방식 아닌가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주교의 눈은 매우 단호했다.
그는 사람들을 폐허로부터 구해주려고 했던 구약 성경의 선지자와 같이 열정과 힘을 쏟아 열변했다. 권력을 향해 힘있게 진실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대주교는 지쳐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도덕적인 목소리를 내는 지구촌의 연장자라는 역할을 하며 오히려 에너지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최선을 다해 그의 제한된 체력을 보호해야 했다. 대주교님, 혹시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 한 질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럼요, 그럼요. 저는 괜찮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고 싶은 만큼 해도 됩니다. 이 질문은 남아프리카에 사는 마카라는 여성이 보내온 것입니다. 아, 이 마카 씨가 대주교님은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자연, 그리고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실 수 있나요? 때로는 자신을 잃고 위기의식에 빠질 수도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이 치유되도록 도우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나의 젊은 형제여, 자, 먼저 하시지요. 저는 성악께서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대주교가 웃으며 말했다. 처음으로 대주교님이 제가 더 잘 안다고 말했어요. 부디 이 말을 기록해 두세요. 그 질문은 아프리카에 대한 것인가요? 달라이라마가 물었다. 아니요, 세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좋습니다. 대답을 준비하는 듯 잠시 숨을 고른 후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각 세대마다 다른 사고방식,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건강한 인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지닌 새로운 세대의 시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교육이 인류에게 필요한 진정한 열쇠입니다. 기독교는 놀라운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이나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규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제도권 교육에 연민과 기본적인 윤리에 대한 가르침을 넣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신념에 기초한 것이 아닌 과학적인 발견과 상식과 보편적인 경험에 기초한 것들을요. 그저 현재 상황을 불평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평에 젖은 우리의 태도 때문에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대주교가 말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는 보통 때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지만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탐욕, 두려움, 그리고 분노와 같은 너무 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렇게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들에게 연민의 가치와 타인을 위해 베푸는 일에 대한 가치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전에 뿌리를 내린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간 의식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일 적합한 방법입니다. 시간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새로운 세대는 그들이 사는 동안에 이러한 세계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겠지요. 윗세대인 우리는 20세기에 많은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20세기의 세대들은 그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21세기의 세대들은 그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새로운 세대에게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주교가 이야기의 핵심을 주제로 돌아와 말했다. 그러자 달라이라마가 끼어들었다. 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의 기반이지요. 제가 말하는 중이었어요. 대주교가 장난스럽게 대꾸하자 달라이라마가 웃었다. 대주교가 말을 이었다. 이기적인 사람도 분명 가족은 연민합니다.
지금 외계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상호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주교님, 실제로요. 나는 주제 초점을 좀 더 분명히 맞추기 위해 말했다. 이 질문은 그러한 상호 의존성을 심오하게 느끼며 타인을 연민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그녀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네, 아주 좋아요.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질문에 대해 생각하며 대주교가 말했다. 인생을 조금 더 산 사람으로서 이렇게 권하고 싶네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거대한 문제를 혼자서 풀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분명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미미하게라도 시작했다면 전염성이 있어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세상을 보살피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면 제 심장은 기쁨으로 뜁니다. 뉴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위해 걸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군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많고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라고 일단 말하고 나면 나서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NGO 단체가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는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너무 부정적일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일을 꼭 혼자서 끝마칠 필요가 없다는 것도요. 시간은 걸리지만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있으며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자신의 기쁨을 희생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돕지 못합니다. 세상을 보살피고자 하는 사람에겐 매력과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보살피고 돕고 베푸는 일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게 말입니다. 세상에 사랑, 도움, 치유를 전해주세요. 스스로 자신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이다. 달라이라마와 대주교는 특별한 종류의 베품에 대해 설명했다. 바로 영적 베품에 대한 것이다. 그 누구보다 그들이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베품일 것이다. 그들은 마음 넓고 인정 많으며 관용적이고 인내심 있으며 용서할 줄 알고 친절하다. 아마도 영적 베품은 오랜 시간에 걸친 영적 발전의 진정한 표현일 것이다. 대주교는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 베품에 대해서 아름다운 말로 묘사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잔물결을 퍼뜨리는 평화의 오아시스, 평온한 연못이 되는 것. 영적 베품이 가능해질 때 우리는 함께하기 쉬워지고 함께하기 재밌어진다. 우리는 행복을 발산하고 동료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이는 대주교가 강조해 왔던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고 자신에게로만 향하던 관심을 조금쯤 다른 곳으로 돌리고 보다 헌신적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자신의 문제에서 오는 부담감이 덜어지며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으로 보여야 할 의무도 사라진다. 가식이 줄고 마음이 열고 솔직해질 수 있다.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자신과 자신의 나약함, 그리고 인간적인 취약성을 받아들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러한 면도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동정하고 연민할 수 있고 다른 이의 잘못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 수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티베트 봉기를 중국이 잔인하게 진압했을 때 달라이라마가 선택했던 불교 수행 통례과 같이 우리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기쁨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영적 베품의 실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기쁨의 기둥 모두를 실천하는 것이다. 베품은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다른 모든 이들과 연결된다. 그 안에는 세상 속에서 나의 위치를 깨닫고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다. 그 도움이 물질적이건 감정적이건 영적이건 간에 말이다. 그 안에는 유머 감각과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소재 삼아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안에는 삶에 대한 수용이 있으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 모습 이상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용서와 집착을 놓아버리는 평화가 있다. 그 안에는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깊이 연민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은 열망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명한 이기심으로서의 자선, 즉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베품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 달라이라마가 말하는 것처럼 사실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기쁨을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 티베트 어린이 마을에서 작은 깜짝 파티를 열 시간이 되었다. 마을에서는 1750명의 아이들과 300명의 선생님과 직원, 그리고 그 밖에 티베트 공동체에서 온 700명의 손님이 달라이라마의 80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베품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곳에 있는 우리들과 그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특별한 생일 파티 덕분에 우리가 달라이라마에게 주려던 선물보다 더욱 많은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